오늘날 추운데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에서 오늘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이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듣기도 하고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게 성경의 특징 중에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거는 성경의 특징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집어낸 겁니다. 단순히 힘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위로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특징이 약속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정신을 좀 번쩍 차려야 될 것이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면 신앙생활은 뭐 하면 되겠냐? 금방 답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주간의 약속을 또 붙잡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들이 응답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죠. 언약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약속 붙잡고 하는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뭐 이게 사업이라는 것, 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있고 또 뭐 이러잖아요. 계약 체결이 뭡니까? 계약 체결 사인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약속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면 그 약속대로 이행하실 일만 남은 거지 계약을 체결한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속에 익숙한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약속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눈이 약속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약속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제 가슴에 있는 예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셨고 최근에도 한 번 하셨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하고 이 조카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말이지 비행기 사고가 난 겁니다. 사막에 떨어졌어요. 추락하는 순간 삼촌은 죽고 근데 조카가 희한하게 살아났어요.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생 됐을까요? 어린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 통신이 두절됐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이 조사하는 사람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암만 찾아봐도 이 삼촌은 죽었는데 조카가 없어요. 시체도 없고 발자국이 나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살았다는 거지. 기적적으로 살아났구나. 살려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조사하는데 같이 탄 거예요. 헬기 타고 계속 찾는데 없어요. 하루 지나고 못 찾고 이틀 지나고 못 찾고 사흘이 지나고 못 찾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막에서 사흘을 견딜 수가 없다. 죽었다.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한번 뜨고 이러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정책상으로 이제는 객관적으로 죽었다. 포기하자. 아버지가 절대 포기 못한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 돌아가서 당장에 글을 하나 쓴 거예요. 아들아,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찾겠다. 꼭 기다려라. 반드시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 이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엄청 이제 복사를 한 거예요. 수십만 장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쫙 비행기 타고 가면서 뿌린 거예요. 저녁에 뿌린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못 찾았어요. 또 못 찾았어요. 5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아버지 눈에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 어떤 점 하나가 보여요. 자기. 가까이 보니까 너무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애의 신발이라.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애의 신발을 봅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내리자는 거죠. 내려서 가보니까 애가 이제 거의 쓰러져 가지고 모래가 이제 불고 거의 애 몸 위에 거의 모래가 다 덮인 상태인데 신발만 딱 나오는 상태예요. 거의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쫙 꺼내보니까
다행히 애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냈습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의 오른손에 꼬깃꼬깃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이가 뭐냐? 아버지가 쓴 종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찾겠다. 딱.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는다 그랬다.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딱 하나 붙잡고 결국 살아난 겁니다. 있었던 실화입니다. 약속 붙잡고 살아나간다는 건 사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뭡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왜 그렇게 지었을까? 성경에는 구약 신약이란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구약이라고 했고 왜 신약이라고 했을까? 아,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구나 이게. 옛날 약속.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보내겠다. 그 약속.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주신 약속. 그게 신약이에요. 약속의 책이구나 성경이. 약속이구나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냐? 약속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약속들을 계속 많은 약속들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 약속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몇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는데 독생자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며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해 놓고 너희를 건져내겠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딱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이 글을 왜 쓴 줄 아냐? 성경 왜 쓴 줄 아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두 번째,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려고 이 성경을 쓴 것이다. 영원한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불변한 약속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사실이 성취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던 사실을 제대로 알면 에베소 2장 1절과 7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도무지 딴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주위에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지금 김정훈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 김정훈 집사님이 활동하는 그 브리즈라는 밴드가 지금 아주 벅스 실시간 차트 5위까지 올라갔어요. 아이유를 제치고 5위. 그대를 사랑할수록. 자, 우리 복각의 숙제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야지. 왜 그러냐? 이분이 딱 하나 기도해서 하나님 전도 때문에 저를 많이 유명하게도 하지 말고 기타 들고 대학 현장 갔을 때 나를 알아볼 만큼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수 중에 전도한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 이 간증을 하더라고. 엊그제 자기 회사에 보니까 댄스가 많아요.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한 친구 불러 복음 전한 거라. 알고 보니까 친형 귀신 들렸어요. 외숙모 귀신 들렸어요. 본인 귀신 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주위에 숨어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어제인가 그제 국민일보에 고 이병철 회장님이 글 쓴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중대한 질문을,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대요. 예를 들면 왜 그 부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 그게 나오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던진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냐 이런 거. 본인이 부자니까 그 부자는 과연 악인이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주 심오한 고뇌의 문제를 125개인가 던졌어요. 질문을. 정말 신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런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던졌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다르구나.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중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던진 거예요. 실상 그렇습니다. 암만 외형적으로 갖춰놔도 실상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복음 말고. 우리 집사님 박미진 집사님, 김정훈 집사님 와이프 되시는 박미진 집사님이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려고 이 사실을 모르고 막 힘들어 있다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제자훈련 첫날 딱 하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애 엄마가, 이 복음 받은 이 애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를 2시간 붙잡고 예수님 얘기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에 얘기를 했어요. 신고를 한 거라. 이삭이 엄마, 이삭이 엄마 이단이다.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첫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는 날 또 이분하고 만난 거예요. 또 이분. 10주 만에 어떻게 변했냐? 내가 지금까지 이삭이 엄마를 두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와가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첫날과 끝날을 장식한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제대로 전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삶이 여러 가지로. 애 뭐 3명 낳고 얼마나 육아 힘듭니까? 하나님 당신을 쓰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또 애 셋 됐고 전도 어떻게 하겠냐 고민했는데 딱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생명운동 계속 응답 주시면서 더불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더불어. 이번에 그 아들 이삭이가 4명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4명을 영접시켰다 그러더라고. 대단하죠? 이삭이 이번에 시험 쳤는데 올백 맞았대. 올백. 대단하죠? 남편 브리즈 5위 지금. 대단하죠? 혹시 어렵습니까? 바꾸는 방법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 방향 맞추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영원한 약속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와 저주와 모든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해결하신다. 이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 인생의 해답을 내면 됩니다. 모든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이 덥석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제대로 붙잡으시라. 영원한 약속. 그래서 믿고 사는 거와 살면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대요. 희한하죠? 성공한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실제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이 일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세 자체가, 태도 자체가 실패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더라. 환경은 별 문제 안 되더라. 건강하게 태어났건 모자라게 태어났건 부자로 태어났건 그건 별 문제가 아니더라. 중요한 건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자세 때문에, 태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진짜 승리자 중에 승리자는 태도의 승리자여야 된다는 거지.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틀림없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그냥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대전 중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걱정해 무엇 하나 그럴 가치가 없네. 그러니 네 모든 걱정을 작은 가방에 다 싸놓고 웃고 웃으며 또 웃으라. 이렇게 좋은 얘기 아닙니까? 희극 배우 조지 파웰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고요. 그 동생 회릭스라는 사람이 곡을 붙인 거예요. 경쾌하게 곡을 붙였어요. 1차 대전 너무 힘들잖아요. 곡을 붙였어요. 어느 정도 데이트를 쳤냐? 그때 당시에 6만 달러를 벌었어요. 1차 대전에 6만 달러 벌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곡을 붙였던 회릭스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있었던 실화입니다. 노래 부른다고 해결됩니까? 마음 다 잡는다고 해결됩니까? 답을 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에 영원한 답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묻어들 뿐이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해결됩니다.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해결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임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됩니다. 왜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냐? 이 약속 붙잡고 영원한 축복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언약은 뭐냐? 주님 재림이 틀림없이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언제 주님 재림하시냐? 이 세계복음화 되는 순간에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안 붙잡으면 안 되겠냐? 안 붙잡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양심으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우리가 더 이상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 주신 저분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이 보통 사람의 양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종일관 구원도 주시고 시대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대적인 축복 뭐 하면 되겠냐?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살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만 설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간 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가치 있게 쓰고 틀리지 않는데요. 너무 시간 관리만 하다 보니까 방향 관리를 놓쳐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놓쳐버렸어요. 열심히 시간 관리하면서 하나님하고 반대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쪼개 쓰고 아껴 쓰고 열심히 하면서 너무너무 관리 잘하면서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게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약속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론이라, 우리 인생의 결론. 그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 인도받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이 완성돼 버렸어요. 굳이 천사가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역사하지만 굳이 역사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성경이 완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잘 못 붙잡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저러한 역사로 하기도 하지만 진짜 완벽한 거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입니다. 그 인도의 방법을 에베소 1장 23절 교회란 걸 통해서, 강단이란 걸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이게 이 시대의 방법입니다. 그 교회란 곳에서, 강단이란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방향을 계속 주십니다. 방향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다.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이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축복 받으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언약,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축복 제발 붙잡아라. 시대적인 축복 누려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명이 이 시대적인 축복 받았잖아요. 오실 성령 붙잡았던 120명 한 명도 예외 없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큰 사건, 큰 한방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축복 더 받으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원합니까? 우리에게 돈 주기를 원합니까? 용돈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웃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받고 시대적인 축복받고 날마다 축복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붙잡으면 틀림없이 축복받을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대상인 줄 믿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론 내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결론 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인생의 결론 내놓고 따라간 거예요. 좀 가보면 어떻게 내겠지? 아닙니다. 결론 내놓고 이거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구나. 결론 내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빚 보고 받은 게 아닙니다. 인생 결론을 낸 겁니다.
나중에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 내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결론 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저기 제가 그래도 참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저 사당역 가는 길에 이렇게 오르막 봉천동 지나고 오르막에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해오름 교회라고. 최낙중이라는 아주 목사님이신데 아주 이분이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참 귀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인도 죽을 뻔한 위기를 열어보는 게 군대 갔을 때 그때 당시 어려울 때 결핵, 위 12지장 궤양, 뭐 불면증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리는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수면제 30알을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틀어먹으려고. 근데 그날따라 군목의 설교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군목의 설교를 듣고 30알을 버린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할 수 없다. 수술해야 되겠다. 내일 수술하는데 오늘 졸도해버렸어요. 몸이 그 정도니까 수술도 못할 징이면 가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메시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답은 하나님께 밖에 없구나.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되는구나.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게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37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성령의 조명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 죄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3시간을 통해 자복했답니다. 새벽에. 그래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잔 거예요. 일어났는데 모든 병이 떠나버렸어요.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구나. 세계복음만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이 길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복음이라는 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내놓고 인도받으시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야 될 결론이 그럼 뭡니까? 이게 끝났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죄와 저주, 불신과 영적 문제, 흑암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상관없다.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실수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거는 드러난 내 모습일 뿐이고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끝났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벗어버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견뎌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벗기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 익숙했던 것 때문에 자꾸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다. 어떤 상태이건 상관없다.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 어떤 문제와 사건은 상관없다. 죄와 저주와 불신과 영적 문제, 흑암의 역사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다. 인정하시고 결론 내놓고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건졌다는 말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끝났다. 어떤 결론을 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갔단 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단 말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피루스의 승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주전 3세기에 헬라왕 그 피루스라는 사람이 25,000명 군인과 그 다음에 20마리 큰 코끼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로마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혈투가 벌어졌어요. 대혈투. 그래가지고 겨우 이겼는데 이겨놓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병력도 4분의 3 죽고 자기 코끼리도 죽고 패배나 진배 없는 그런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걸 피루스의 승리라고 합니다. 피루스의 승리. 마치 복싱 도전자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해가지고 챔피언에서 도전해서 해가지고 판정승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골병 들어가지고 죽은 거하고 별반 진배 없는 그걸 피루스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의 승리라는 얘기지.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승리가 결국 이와 같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한 승리라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보면 뭐합니까? 그죠? 인생에서 많은 상처 주고받으면서 뭐하냐 이게.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게 영원한 승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실패나 다름없는 피루스의 승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가 이렇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 완전한 승리다.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고 마침내 승리할 내용이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틀림없이 그렇다. 그래서 결론 내놓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결론 내놓고 시작하시라. 노인들의 어머니 엘리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요양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양로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엘리나가.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분은 왜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이분은 열심히 젊을 때 중국 선교 가려고 다 하다가 중국 선교 가다가 이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중국 선교를 막으십니까? 이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때 했던 질문이 하나님 이제 제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물은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손가락이 잘렸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오른손이 없네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없는 제 입장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물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결론 나버렸으니까 많은 부분에 투정하는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묻지 않고 지금 있는 내 입장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내린 사람의 자세입니다.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빨리 바꾸시기를.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큰 명제 앞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인생의 결론 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임재가 멀 때, 주님이 언젠가 아주 좀 멀리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아주 한참 멀었구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편안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좀 더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좀 더 선명하면 우리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분이 더 강렬하게 이제 오시겠다라고 여겨지면 우리의 육은 마비되고 우리 영은 육을 잠시 떠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가 멀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요지요. 맞구나. 당대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결론 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 낸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요, 감옥이 하나 있는데 뚜껑이 없는 감옥이에요. 이렇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 140cm 한 요 정도 되죠. 140cm인데 뚜껑이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누가 갇혔냐?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젊은 부부와 세 자녀를 둔 젊은 부부를 가둔 거예요. 얘기합니다. 니네가 신앙을 포기하면 담을 넘어가서 그냥 집에 가라. 하지만 신앙을 선택하면 이어서 죽어라. 얼마든지 포기하고 담 넘어서 집에 가면 끝이라. 담 넘어가라 한 거지. 이렇게 다른 조건 없다. 그냥 담 넘어가 집에 가라. 산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니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라. 니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거기서 죽어라. 참 악독하죠.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자녀 3명과 동시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나라는 한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취하여 주십시오. 존 낙스 같은 사람이 확 일어납니다. 웨슬레라는 사람은 전 세계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 이런 사람이 일어나요.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무명의 젊은 부부가 복음 위해서 우리 살겠습니다. 결론 내놓고 딱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핏값을 보시고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거는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가장 어리석어요. 신앙생활 가장 잘한 게 뭐냐? 눈앞에 응답 있고 없고 상관없이 약속 붙잡고 묵묵하게 걷는 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조건이나 이유 따지지 않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불평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루트라는 사람한테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항상 구원받았음을 늘 느낍니까? 아닙니다. 나는 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건 늘 바뀝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론 낸 신앙, 결론을 가진 신앙. 그냥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막 전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놓고 가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만델라라는 사람이 그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그죠? 이 흑인들이 투표도 못하고 거주지도 옮기지 못하고 함부로 사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만델라가 투쟁한 거예요. 27 종신인을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방 나라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27년 만에 나왔어요. 1990년도에 나올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서 나와서 뭔 말을 할까? 분명히 분노의 말을 쏟아낼 것이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분노, 27년 동안 쌓아놨던 그 분노를 얘기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그래놓고 와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 드 클라크라는 그 대통령하고 백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자.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서 노벨 평화상 되고 나중에는 결국 대통령이 될 때 자기의 부통령을 그 드 클라크라는 사람을 또 지명합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몸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진짜로 우리 백성들을 위한 길이 뭐냐? 결론 내린 거예요. 억울하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론 내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결론 내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결론 내고 하는 겁니다. 조금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중심이 없는 겁니다. 결론 내리고. 무슨 결론입니까? 이미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불신과 사단의 문제를 이미 완전히 끝냈구나. 영원한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오케이,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당대 세계복음만 맞구나. 그거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 하시는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가는 성도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제가 그 카카오톡에 제가 제 글을 쫙 남겼어요. 왜? 자기 상태에 대해서 글 남기잖아요. 제가 남겼어요. 다 살린다. 제가 남긴 거예요. 다 살린다. 마음에 다 살려야 되겠다. 영적으로 살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살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살리고 다 살려야 되겠다. 앞으로 살릴 현장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당대 세계복음 할 자와 그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신지 만방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 내놓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요. 이 약속 붙잡으면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답게. 그런 응답을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분들 하나님 계속 보내주세요. 정말 생명 걸고 여기 원래 있던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뭐 뼈를 묻겠다부터 생명 걸고 왔다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큰일 났다.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분들은 뼈 묻을 생각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오는 분들은 뼈 묻을 생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처음 된 자 나중 된 일이 벌어집니다. 큰일 났어요.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저번에 송구영신 예배는 보니까 7시 반에 1강이 있고 11시 2강이 있어서 우리 자체 송구영신 예배는 10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11시 마치고 나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10시 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또 이제 파티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반찬 다 하나씩 다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아멘 하라니까. 다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저녁 6시부터 실컷 좀 같이 밥도 좀 먹고 포도주 한 잔 좀 그런가? 예. 성찬식이라고 하면 되지.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래서 여튼 좀 축제같이 이 복음을 같이 나는 우리끼리 좀 축제같이. 우리는요 지금 못 살아서 아둥바둥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의 주역이고 언약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언약 가진 그분이 우리 속에 언약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원한 언약 받고 영원한 축복 누리시고, 시대적인 언약 굳게 붙잡고 시대적인 축복 누리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축복 붙잡고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 누리시고, 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론 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도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영원한 축복받게 하시고, 시대적인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축복받게 하시고, 강단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 정말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이곳에 바치는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도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